할렐루야. 시편 16편과 17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과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보다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분깃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들을 하려면 이 찬양의 글들, 이 시편을 읽으려면 우리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진 그 자세가 되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교훈,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자세,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늘 가지시기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 것이 복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물론 요즘 시대에 배고픈 사람들 잘 없겠지만 배고프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간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인 것 자체가 이미 내게 아주 큰, 가장 큰 복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3절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누구의 즐거움이냐?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왜 하나님의 즐거움이냐? 그가 나를 주인 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참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 부족한 이 사람이 볼 때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그래서 성도의 기본 자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존귀하냐. 2절에 이미 전제가 있죠. 성도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삼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인데, 평생 동안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럼 영원한 구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삶에서 우리는 늘 주인 삼는 일들이 너무 많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실존적으로 모시는 겁니다. 지금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으로 믿고
내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 조상이 자기와 함께 있다, 자기 조상이 도와서 이 일이 됐다, 그런 말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왜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라는 신앙, 코람데오 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감정과 생각과 자기 기분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감정도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많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가 뭐요? 주의 거룩한 자가 두 자로 하면 성도죠. 성도. 거룩한 자니까 성도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는 뭐가 있느냐?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썩지 않는 게 아니죠. 지금 괜찮지만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지 않음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신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구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하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몸은 결국 썩겠죠. 하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그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썩을 것들에 소망을 두느냐.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나를 그 사망의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그 성도들로 썩지 않게 하심을 입게 하실 것이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 11절 말씀은 8절 말씀과 서로 대비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가에서 우리 시를 이렇게 분석할 때 보면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문장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자는 11절에 비교하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자는 뭐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님 내 우편에 계신 자는 뭐요? 11절에 보시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는 자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고 했습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은 여전히 있지요. 여전히 있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보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지함을 입지 않게 하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뭘 얻느냐? 지금 그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니까요, 아이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 교회를 혐오 시설로 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스러운 자로 만들어버린,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 예수쟁이다 놀림받고 욕 듣고 돌멩이 던지고 하던 그런 시대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핍박은 작아요. 지금 누가 우리한테 뭘 던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스스로 어렵다,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 말을 꺼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이 이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편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 이 말씀이 긴데 이게 반으로 이제 쪼개서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떠느냐? 이 땅에서, 금생은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저희들은 어떠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떠느냐? 이 땅에 저희 분깃을 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분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이 분깃을 쫓아가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제물로 뭘 채우냐?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주셨다는 걸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뭘 점검하느냐? 내가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모르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고 내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딱 이렇죠. 자기 자식으로 만족하고 그 남은 재물들을, 그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다.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유산을 준다. 왜? 이 땅이 중요하니까 나도 그 유산으로 살았고 나도 자식에게 유산을 줘야 되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이 자기 것이고 그 이 땅에 있는 자녀들과 자기 소산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럼 14절과 14절에는 나는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는이요. 14절은 그들은,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계속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 깰 때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때 소망이 있느냐? 아니요. 지금 내가 잠들었다가 눈을 뜰 때도, 내가 잠시 묵상하고 눈을 뜰 때에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코람데오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 안에 주인 되어진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푯대가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